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까지 말씀해 보면 아주 자주 반복되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자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는 자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강림하신다,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초림과 재림이라고도 하고 다시 오심, 강림하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을 해요. 자, 우리가 계속 듣고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 팀,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이 세 사람이 3주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주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아주 대단해진 거예요. 근데 이 짧은 3주간의 기간 동안에 무슨 복음을 전했나?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이런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주님의 초림의 복음,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복음만이 아니라 다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복음도 전한 거예요. 그 짧은 3주 동안에 37에 20일 21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 안에 이 종말의 복음, 재림의 복음도 전한 거예요. 우리 성결교회는 전도의 표제라고 하는데 복음을 네 가지의 언어로 표제로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시작.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중생의 복음, 예수 믿으면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성결의 복음, 예수 믿으면 주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성결, 거룩함.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신유, 우리 육체만 고침받는 게 아니라 그냥 치유의 수준이 아니라 신유, 디바인 힐링,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만 치료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자리, 직장, 이 나라, 민족, 열방도 하나님을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신유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치료하시는 주님.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에 재림의 복음이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재림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도래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미 온 그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다. 다시 오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는 이 네 가지 요소, 중생성결, 신유, 재림의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도의 표제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 짧은 3주간의 시간 동안에 아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재림의 복음까지 들은 거예요. 야, 대단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거들랑 그 주님이 다시 오심을 전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복음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믿음이 막 자라고, 그렇죠?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복음을 들었는데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렇죠? 두려워해서 어떻게 살았냐면 야, 주님이 다시 오시나 보다. 야, 좀 세상 즐기자. 그래가지고 어제 보면은 거룩함을 버리고 막 화랑방탕하게 사는 삶에 대한 얘기를 하나 했고 또 하나 가정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러니까 이 종말론에 이 종말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종말 신앙에 잘못 빠지면은 막 가정을 버리고 막 그냥 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그냥 열광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냥 주님 오시길 바라는 막 이런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특히 이단과 사이비들이 이 종말을 가지고 장난칠 때에 사람들이 그렇게 혹세무민하여 미혹하여서 사람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 신앙을 건강하게 성경적으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재림에 관한 복음,
이 종말에 관한 신앙을 전수받으면서 문제가 좀 생긴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불안해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어떤 불안인가 봤더니 이런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죽으면 어떻게 해?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죽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아마 이런 불안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그 불안을 잠재워준 오늘 선포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주님이 오시는데 살아 있어야 되는데 죽으면 어떡해? 막 이런 불안감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자, 이 성경에 보면 죽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잔다라고 표현해요. 잔다. 자, 오늘 말씀 볼까요?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에서 잔다 그러면 뭐예요? 첫 번째, 죽었다는 뜻이에요. 죽었다. 그런데 죽는 게 두 가지 죽는 게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 안에서 죽는 게 있고 예수 밖에서 죽는 게 있어요. 자, 예수 안에서 죽으면, 자, 14절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만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하나님의 나라만 덩그러니 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예수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이 같이 와요. 할렐루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호령 소리가 나면서 그들도 같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예수 밖에서 죽으면 어떻게 돼? 자, 소망 없이 13절에 보니까 소망 없이 슬퍼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죽는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죽는 게 있고 예수 밖에서 죽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잔다라고 할 때는 바로 죽음을 말하는 것인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오시는데 살아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막 이런 생각했어요. 그 예수 안에 살아있는다는 게 뭔지를 또 한 번 더 다른 의미로 설명해요. 그게 뭐냐면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게 아닌 사람도 있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자는 자들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죽은 자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 밖에서 죽은 자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이해되셨죠? 또 하나 있어요. 살아있는데 죽은 자들이 있어. 즉 살아있는데 자는 자들이 있어.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자들이 있어.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살아있는데 자는 자들이 되면 안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신랑이 어느 날 갑자기 오는데 신부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다 졸며 자다가 신랑이 오는 소식을 듣고 깼는데 기름이 준비되지 않아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어리석은 5 처녀에 관한 이야기를 잘 알 겁니다. 우리가 졸 수도 있고 잘 수도 있는데 주님 우리를 깨우세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살아있는데 자는 자들. 기본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복음을 들었는데 자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키예요. 복음을 들었는데 자는 자들이 있어요. 오늘 그 사람들을 깨워주는 거예요. 자, 왜 자는가 봤더니, 자, 15절 보십시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주님이 오시는 장면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즉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돼요? 다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올 때 주님이 그들도 데리고 오신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여기서 그 유명한 휴가가 나오는 거예요.
땅에 묻혔던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오래된 사람들은 다 뼈가 되고 뼈가 삭아서 다 흙이 됐을 텐데 이거 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마른 뼈도 살리시고 흙에서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흙이 돼도 걱정할 게 없어요. 원래 흙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흙에서 다시 뭐예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를 어떻게 다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 신앙이에요. 부활의 소망이에요. 믿으십니까? 신령한 몸, 강한 몸, 영광스러운 몸,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부활의 형체로 예수님처럼 다시 일으키신다는 게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 안에서 먼저 죽은 사람들, 순교한 사람들, 복음 전하다가 핍박당하고 환난당해서 죽은 사람들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그들도 일으키시리라. 할렐루야. 그거 얘기하면서 야, 죽을까 봐 걱정하지 마. 죽어도 다시 살아나.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17절 봅시다.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죽으면 어떻게? 주님 오시는데 죽으면 어떻게? 야, 걱정할 거 없어. 죽어도 다시 살아나. 이게 1번. 2번. 살아남은 사람들은 주님 오시면 어떻게 돼요?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이게 그 유명한 휴거입니다. 휴거. 공중 들림이라고 정확히 말하면 공중 들림이에요. 이 말씀에 휴거란 말은 성경에 안 나오고 공중 들림이에요. 공중 들림.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예수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래서 이게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항상에다 동그라미 쳐야 돼요. 몇 절이에요? 17절 하반절에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에다 동그라미 치고 별표를 여러 개 놓으세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항상이란 말이 종종 나와요. 그 유명한 항상 기뻐하라. 항상 주와 함께 있어라. 여러분, 지금 주님 오셔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됩니다. 아멘?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다음 절에 보시면은 주님이 언제 어떻게 오시는지 아무도 몰라요. 5장 1절을 봅시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다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쓸 게 없어요. 이 때와 시기라는 게 뭐냐면 이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말할 때 두 가지를 말해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말하는데 크로노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시간이에요. 지금도 시계 초침이 째깍 넘어가는 거, 이게 크로노스고 이걸 때라고 번역을 했고, 시기라는 말이 뭐냐면 카이로스예요. 이게 하나님의 때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그날, 하나님의 결정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냥 시간도 있고 하나님의 개입, 카이로스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너에게 더 이상 쓸 게 없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다? 강조가 어디에 있냐면 2절이에요.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 밤에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3절에 보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른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고 갑자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거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두 번째,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자, 이걸 다 알아. 우리 지금 저희도 알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주님만 아세요. 아니,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만 아세요. 예수님도 당신도 모른다 그랬으니까.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자꾸만 때와 시기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단이 생기고 사이비가 생기는 거잖아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건 갑자기 오는데, 자, 주님이 오시는 날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을까요? 잘 들으세요. 그 시점, 그 정확한 날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징조가 있어요. 징조. 그걸 오늘은
마태복음 24장에서는 그 징조, 마지막 때에 이게 끝날이 시작됐다는 걸 알려주는 징조, 재난과 전쟁과 미움이 막 일어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은 그 끝이 뭐로 나오냐면 3절에 보세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자, 임신한 여자가 있어. 배가 이렇게 나와 있어. 보면 알죠. 아, 배가 곧 애를 낳겠구나. 만삭이 됐어. 근데 언제 날지는 몰라. 진통이 있어. 언제 날지는 몰라. 그 시점은 몰라. 그러나 우리가 아는 거죠. 곧 낳겠구나. 아유, 고통스러워하네. 갑자기 어느 날 나오겠죠. 그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데 알아요. 이게 중요해요. 모르는데 알아요. 아, 곧 나오겠구나. 주님 오실 때가 됐구나. 이걸. 애가 나올 때가 됐구나. 주님 오실 때가 됐구나. 갑자기 일어납니다. 근데 알아요. 그래서 뭐예요? 준비할 수 있어요. 깨어 준비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보세요. 4절부터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자, 도둑같이 온다 그랬는데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데요. 자,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모르는데 알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도둑같이 와요. 그때와 신 아무도 알지 못해요. 갑자기 와요. 그런데 알아요. 이거예요. 근데 그 시점만 모르는 거예요. 아, 곧 아이가 나온다. 이걸 아는 거예요. 곧 주님이 오신다. 이걸 아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자, 5절 읽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6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살아있는데 자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삶을 살지 않고 다른 이상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밤을 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자면 안 된다. 죽어있으면 안 된다. 살아있는데 어떻게 해? 여기 보면 계속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려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정신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 믿으면 의식이 있어야 돼요. 깨어있어야 돼요. 정신없이 살면 안 돼요. 이렇게 보면 알아요. 저 사람 정신없이 사는구나.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정신이시 살아야 됩니다. 어떤 정신? 예수 정신. 어떤 정신? 오늘 말씀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의 정신이 뭔지, 사랑의 정신이 뭔지, 소망의 정신이 뭔지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얘기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정신이 있어요. 역사 정신, 수고의 정신, 수고하려고 살아야 돼. 그리고 뭐예요? 인내하는 정신이 있어야 돼요. 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주님이 온다는 소리에 정신줄을 놓는 거야. 그래서 완전 포기해버리고 막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막 불안해가지고 염려, 걱정, 근심이 주님이 내가 죽으면 어떻게 살아있어야 된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 아니면 그냥 삶을 그냥 내동댕이 치고 그냥 산에 들어가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주와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이 세상의 끝날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주와 함께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면서 어떤 말로 불안하지 말라고. 우린 죽어도 다시 부활하고 주님이 오시면 공중 돌림 받는다. 불안해하지 말라고.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거잖아요. 18절에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9절에 뭐라고 그래요? 같이 읽어봅시다.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건 우리에게 구원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을 매일을 일상을 어떻게 살아라? 주와 함께 서로 위로하면서 정신 차리고 살면 된다. 갑자기 오지만
우리에게는 갑자기 오는 게 아니다. 왜? 날마다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사니까 갑자기가 아니에요. 갑자기 오시긴 오시는데 우리에게는 뭐예요? 기다리고 기다렸던 분이 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다가 갑자기 오니까 놀라서 놀라는 거고, 우리는 주님 오시기 뭐 좋을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는데 오실 분이 오는 거니까 할렐루야요. 기쁨으로 마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세우시면, 세우다라는 말은 주님이 우리를 거기다 두었다. 우리를 인생 가운데 두시고 지금 여기에 두신 이유는 뭐라고 그래요? 노하게 이르심이 아니야. 너희들 거기 있어. 내가 가가지고 너희들 혼내줄 거야. 이러려고 우리를 거기다 세워놓은 게 아니다. 우리 매일교회, 저희 카페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를 세워놓으신 게 너 거기 있어. 내가 가서 너 혼내줄 거야. 이러려고 오시는 게 아니다. 주님 왜 오시느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이 오시는 게 막 두렵고 떨리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주님 어서 오세요. 주님을 기다리고 사랑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살아가라는 얘기인 거예요.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다가 밑줄 짝 별표 10개. 깨어있든지 자든지 우리는 하나만 붙드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 손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사는 거예요. 넘어졌습니까? 자빠졌습니까? 실수했습니까? 실족했습니까? 연약합니까? 그래서 주님 손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우리 가운데 구원의 소망,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어떻게 살았는가? 지나간 거예요. 오늘 다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주님 다 붙들고, 우리가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것처럼 피차 이 복음으로 오늘 세상의 끝날 날짜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는 게 관계를 세우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봤죠. 관계를 세우는 방식, 그렇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할 줄 알고, 자기가 손으로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는 것, 노동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것, 일터에서 가정에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을.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오늘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라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해야 될 설거지가 있으면 설거지하는 것이고, 오늘 내가 해야 될 바느질이 있으면 바느질을 하는 것이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거 할 뿐이에요. 주님 오신다고 다 내팽개치고 산에 갈 필요가 없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와 동행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그 일로 누군가를 섬길 뿐이에요. 할렐루야. 밥을 만들어야 되는데 밥 만들어서 누구를 먹이는 것이고,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말씀을 준비해서 누군가를 먹이는 것이고, 내가 노래를 불러야 한다면 노래를 불러서 누구의 권면하고 덕을 세우고 위로하는 일, 그것을 할 뿐인 거예요. 오늘 내가 위로해야 될, 전화로 위로해야 될지 뭘로? 복음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3주간의 짧은 시간에 받은 복음으로 그렇게 했던 것처럼 계속 그렇게 해라. 일상을 살아라. 매일 하루하루를 그냥 복음 안에 주와 동행하며 살아라. 오늘도 묵기찬으로 살고, 오늘도 사랑하며 살고,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아라. 주님이 온다고 호들갑 떨지 말아라. 뒤에 가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그저 사는 것이에요. 그 주님이 오시면 할렐루야, 주님 이제 오셨군요.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원하심, 우리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 그동안 참느라고 애썼다. 너 그동안 못 먹고 줄이고 힘들었지. 나 따라오느라고, 나와 함께 하느라고 너 힘들었지. 세상과 타협하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을 텐데 너 그동안 참 수고했다. 그러면서 억울함을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주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예수님 다시 오셔도 두렵지 않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주와 동행하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먼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다음 주 금요일 날 저희 매일교회 첫 부흥회입니다. 부흥회다운 부흥회. 뭐 일일 부흥회는 지난번에 한 번 해봤지만 3일 연장하는 부흥회.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우리 집사님도 꼭 오셔서 은혜 받으실 축복합니다.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이 자리에서 우리 신일수 목사님 모시고 토요일 날 오후 2시, 그러니까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 오후 2시, 주일 오후 2시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첫 부흥회합니다. 뭐든지 처음엔 하나님이 우리 어떠한가 상관없이 큰 은혜를 주세요. 분명해요. 그래서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그냥 아무나 데리고 오지 마세요. 자리도 좁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꼭 내가 함께 은혜 받고 다시 능력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분들, 특별히 이분이 신유의 은혜가 있어요. 오셔서 같이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잔치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용한 잔치예요. 그러나 충만한 잔치가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금요일 날 8시 함께 모여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예비된 사람들을 다 보내주셔서 저희 교회 하면 여기 70명 자리가 꽉 차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동행하는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부흥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십시다. 주여